오늘 마가복음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9번째가 됐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전달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도입부에.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올려집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으로 이제 끼니를 해결하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말로 포스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잖아요. 온 유대가 그에게 갔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이들 역시도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참 신앙의 모습이야.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뭔가가 있어 이렇게 울어보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딱히 금식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 볼 때는 딱히 금식하는 것 같지도 않고, 출신들도 뭐 목수의 아들, 목수 연사라 예수님과 뭐 어부 출신, 뭐 세리 출신 뭐 이렇고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들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리면서 특히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거슬렸어요. 굉장히 거슬렸어요. 왜 거슬려요? 뭐 당연하죠. 불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이겠죠.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경건과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을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람들이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심기가 불편해져서 말이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안 보입니까? 저기 거룩한 사람들 안 보입니까? 근데 이 모습은 그 당시에 그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신이 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식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인가?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은
속죄일에 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바로 그날이에요. 속죄일. 스스로 괴롭게 하다가 바로 금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엄중하죠. 반드시 지키라. 안 지키면 끊어진다.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그 날을 특별히 the day라 그래갖고 금식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금식하는 거, 속죄일은 금식하는 거. 언제? 일곱째 달,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러니까 속죄일에 금식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내 죄를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죠. 슬픔과 회개의 표지죠. 당연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병행된 금식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하나님 밑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스스로 괴롭히다라는 영어 번역이 뭐냐면 deny yourself, deny yourself. NIV예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부인. 그게 금식의 의미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저는 금식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금식하면요 일단 안 먹으면 굶으면 사람이 일단 주제 파악을 좀 하게 됩니다. 며칠 굶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던 그 밥 한 그릇, 한 숟갈, 빵 한 조각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고요. 늘 이제 막 특히 젊을 때 기세등등하고 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도 며칠 굶으면 존재에 대한 회의가 좀 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구나.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나에게 먹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없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잠시입니다. 그러다 또 이제 금식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뭐야 이게 뭐 반찬이 이게 뭐야 뭐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죠. 부모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한 일주일 굶겨버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무튼 금식의 속뜻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조금씩 횟수를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1년에 4번을 금식하게 됐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이하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1년에 4번의 금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8장을 읽었는데요 스가랴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스가랴 7장 4절 이하예요.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세요.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뭐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70년은 뭡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여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그 죄를 들춰내고 계세요. 그럼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표현이 중요해요.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그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근데 마음은 멀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섬깁니다 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게 포로로 끌려간 상태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7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심판마다 망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70년 기간은 뭔가 달아야 돼. 그렇죠.
한번 회초리 맞았으니까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뭔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70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하라 그런 거예요. 뭐를? 방금 읽었던 거. 너희가 하나님 생각해서 금식한 적이 있냐고. 횟수 늘려갖고 1년에 한 번 하던 건 뭐 4번씩 했는데 70년 포로 생활 지나고 했는데 근데 너희가 금식한 게 나를 생각하고 금식한 적이 있냐고. 그거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금식을 했냐.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6절에 먹고 마실 때에도라는 거는 니네가 먹고 마시는 거 할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한 거고, 그 얘기는 뭡니까? 금식할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한 거고.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은 언제 한 거야? 다 스스로 만족하려고 한 거,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Deny yourself, deny myself. 자기 부인하라고 금식하라 했는데 다 거꾸로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 만족.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다 여길 속아 넘어가요. 왜? 외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횟수 늘려서. 그런데 여기서 그치잖아요. 이 금식이 점점 더 세분화돼 가요. 하나님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 스스로들 알아서들 점점점 세분화돼서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매주 2번씩 금식하는 거로 확 바뀌었네요. 또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내려간 날을 딱 계산해 갖고 일주일에 2번 그걸 기념하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들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질문해야 돼. 아니 왜 했지? 하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왜 했지? 왜들 그러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이라는 것이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뭐 하냐면 막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려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나는 그 먼지, 재, 이게 맞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 그걸 인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건데, 어찌된 건지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경건한 것을 과시하는 도구로 계속 이게 뭔가가 조금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야, 그거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뭘 찰떡같이 말씀하시면 찰떡이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콩떡이라고 알아들어요. 성경 읽어라 그랬더니 스스로에게 경쟁이 붙어갖고 성경을 내가 몇 독했어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만족하면서 자랑하는 도구로 삼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다 같은 이유입니다.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읽어야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막 일부러 막 여기다가 막 검하게 칠한 게 뭡니까? 이걸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여기 막 다크서클 이렇게 크게 만들면 슬픈 기색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엄청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이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중요한 얘기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냐? 금식할 때에 머리에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아까 스가랴서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생각은 하긴 했냐? 금식하면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존귀 거룩히 여김을 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거기다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했 별명 난 달라 이것을 증명해낸 것 같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이게 스가랴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남들과는 달라 이 존재로 과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이 필요해요. 제가 검은 옷이 잘 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검으면 안 돼. 하얘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딱 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병풍이 필요해요. 누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덜 떨어진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8절이야. 그런데 그 비유를 들기 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18장 8절 9절 잠깐만요. 8절 9절 이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그 비유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마을의 재판관은 되게 불의해요. 그러니까 뇌물 받아 먹고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잘 해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을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이 요청하는 게 지겨워서라도 내가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 이제 그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와서 다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믿음을 찾기 어렵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믿음을 찾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냐는 말이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해서 의롭다고 빼면 뭐라고요? 자기를 믿는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도가요,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갈라지지만 이게 점점 뻗어 나가면 나중엔 정말 만날 수 없는, 정말 끝과 끝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의롭다고 이렇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병풍을 서야죠.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난 뭐 했고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난 달라 하나님 앞에 난 다르죠. 그 중에 항목이 하나가 금식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이 금식의 행위가 뭐라고? 자기 부인의 자리가 아닌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기 의의 핵심적 도구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웬걸요? 어때요? 좋죠? 난 다르죠.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진짜 금식은 누가 하고 있느냐? 세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이게 금식의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세리는 진짜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뭐라 그럽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결론을 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요즘은요 더 이제 노골화됐어요. 자기 PR이 미덕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옛날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겉으로라도 겸손했잖아요. 요즘은 아니에요. 무조건 드러내. 너가 누구인지를 알리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이건 아니면 소극적이건 간에 바로 이 세계관,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말이죠. 겸손조차도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충분히 쓰잖아요. 와, 저렇게 겸손해. 귀는 딱 열고 있으면서 저런 얘기 들으면 막 또 이렇게 싹 올라가잖아요. 나 알아봐 주는군. 이제 거기서 우린 떠났지만 점점 변화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만 그랬느냐? 제가 한 곳을 더 볼게요. 이사야 5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이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번역이 잘 돼 있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게 인간의 죄성의 어떤 근본 베이스라는 얘기예요. 목청껏 소리 질러라. 네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라.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죄상이 뭘까요? 죄 현실, 그 잘못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너무 적나라한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면서 한다는 소리는 단식의 금식이에요. 당신께서 보아주시지도 않는데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금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 금식한다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금식은 집어쳐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이따위 금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구부리기나 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기나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으냐? 그게 이른바 금식이라는 것이냐? 그러고도 여호와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앞지 않은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제 고륙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이 행위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내가 나그네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억압받는 자였지, 내가 묶인 자였지,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아 알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금식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앞에서 읽었듯이 웬걸, 죄는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죄상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니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찾습니다, 몹시 알고 싶습니다, 어기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니들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금식. 그러니 뭐 금식뿐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데 안식일 논쟁. 안식일을 지키라 했더니 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갖고 또 세분화했다 그래. 말씀 아시죠? 몇 발자국 걸으면 안 돼, 몇 킬로 걸으면 안 돼. 그러면 다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 논쟁의 한 가지 예를 드시면서 인간 존재의 문제가 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이라서 예수님은 이 금식 논쟁에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덧붙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기 생배 조각은요, 사실은 새천 조각,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은 그 천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이라는 게 한번 그런 경험 저도 있었는데, 빨래하니까 쫙 다 오그러든 거예요. 그게 생배 조각이에요. 이걸 낡은 것, 이미 이제 오그라들어서 변화될 수 없는 그 굳은 그 옷에다가 이렇게 기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쫙 오그라들면서 다 버리는 것이잖아요.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막 발효돼가지고 가스가 나면 유연성이 없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터져야죠. 터지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 그거 말씀하셨어요. 유연성.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뭘 줘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 유연성이 회복되는 것뿐이에요. 방법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그랬죠. 우리는 안 되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저는 가끔씩 이런 묵상합니다. 그런가? 이 막 로봇도 만들고 인간과 비슷한 막 만들잖아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의 이 정말 세밀하고 이 살 이렇게 예, 아무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그래야 보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굳어진 상태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 그 율법, 그 말씀의 뜻 그대로를 내가 받아서 그것을 진짜로 행하는 건 언제가 가능하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때 비로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깨어진 마음이라 그래요. Broken heart.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뿐입니다라는 그 마음, 그 깨어진 마음, 그 broken heart, 그게 있어야 말씀을 던져도 그게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감당이 되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은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망치가 더 셉니까? 이 살이 더 셉니까? 망치가 더 세죠. 망치지 잘못하면 살 다 찢어집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좀 굳어진 것 같다. 근데 우리는요, 뭘 자꾸 세상 사람 뭘 원하냐면 망치가 되길. 왜? 세니까. 날 건드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단단하니까 덜 아프고 상처도 안 받고. 그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강요를 선출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근데 그렇게 적용하는 거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것도 맞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새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 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만든 딱딱해진 그 마음의 틀대로 그 복음이 담긴단 말이죠. 내 마음이 네모나게 굳어져 있으면 복음은 무조건 네모난 거야. 내 마음이 세모나게 굳어져 있으면 내 인생의 경험과 이런 것 통해 자기 의와 이것도, 복음은 세모난 거야. 내 마음이 평평하면 복음은 평평한 거야.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들 지옥에 가는 거죠. 알아서들. 그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만 가요. 그 부들부들한 아이들은 엄청 유연하거든요. 사고가 안 다치는 이유가 너무 유연해서. 제가 가끔 운동삼아 산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 따라서 견학 비슷하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 걔네들을 보는 순간, 나는 잘 몰랐는데, 왜냐면 맨날 어른들하고 살고 그냥 걔네들을 보는 순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나에게는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내 옳고 그름의 잣대로 다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속아요. 저기 가면 큰일 나. 네, 선생님. 저는요, 굳어져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뭐 하나 삐끗하면 다 틀어져서 막 화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금식해라. 금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문제는 뭡니까? 굳어진 사람,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 굳어진 죄인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세상의 그 법과 시스템과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거는 절대 의심받지 않아요. 원래 애초에 그것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형성한 그 죄관념, 의로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보고 들었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의관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너는 형량 몇 년이야, 벌금 얼마야 라고 하는 그 심판과 판단의 세계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새 영, 성령을 주시면
그 세계가 이 세계가 말하는 그 시스템이 말하는 죄, 의, 심판 이것에 대한 허상이 폭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이야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정말 실상을 얘기한다. 실상을.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너 정말 실상을 아니? 네, 실상을 알아야 돼요.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틀을 갖고 있는 그 죄, 그 의, 그 심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뭡니까? 또 막 생각하겠죠. 뭐 나쁜 짓. 아니요, 뭐라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어떤 기본이랄까, 이게 너무 단단해서 잘 변하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그게 금식이건 뭐건 안식이건 그게 나를 구축하는 그 재료로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스스로를, 아까 스가랴 표현처럼 스스로를 만족하는 도구로 다 전락해버려요. 그 과정에 사람들의 부러움과 찬사는 필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땅의 법칙에서, 이 중력장의 법칙에 그런 거 없어요. 그 영향 아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먹고 마시고 금식도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살기까지 했던 제자들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참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데, 베드로도 딱 정해놨어. 예수님 이렇게 틀 딱 정해놨어.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가야 돼 라고 하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니까 호통을 치면서 혼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내 틀이 있거든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도 뭐 했습니까? 누가 더 큰 자야? 누가 더 큰 자야? 왜? 세상은 그 틀에서 형성되고 흘러가니까. 누가 더 큰 자야가 중요한 문제니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환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났죠.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게 할깝쇼? 다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 누가?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도 다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요한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인데, 우레가 뭡니까? 막 화가 나는 꽝! 불같이 화내는 그 아들인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든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읽으면 그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맨날 사랑 타령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러고 있다. 변한단 말이죠. 왜?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이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갈 수 있었지만, 중요한 차이는 주님 말씀만 따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늘 붙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사실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같이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옳다고 여겼는데 홀라당 주님 버리고 도망간 자신을 보면서 그 잘난 자아가 무너지는 참된 금식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진짜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신랑을 잃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은 할 수 없어. 그냥 신랑을 잃으면 금식할 거야. 진짜 금식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 스스로 믿었던 거, 그거 다 깨지는 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0절 이하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땐 스스로 옳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다 개거든요. 이 개만도 못한. 그런데 이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뭐로? 믿음에서 난 의로움.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어. 아까 그랬잖아요. 뭘 던져줘도 안 된다니까요. 왜? 스스로 의롭다는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어찌 그러하냐? 32절 어찌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금식 숫자를 그렇게 늘린 거예요. 야,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횟수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거예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바로 그 거치는 바위가 되셨어요. 그들에게는. 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복음, 주님이 뭐 해라, 왼뺨을 돌려대라, 뭐 이걸 하면 분명히 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횟수를 늘리자.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런 상황도 만들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또 일부러 그 상황, 그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 그 복음조차도 그들에게는 그냥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에게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이 뭘 얘기한들 그 복음조차도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지켜야 되는 거구만. 그래? 그럼 이걸 통해서 이왕 지키는 거 내가 한번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나도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거 한번 해보자. 까짓 거 해보자. 10번 하는 거 20번 할게. 30번 할게. 걸려 넘어지는 건지도 모르지. 그게 지금 그 돌이 바위가 내 위로 떨어져서 그리스도란 바위가 떨어져서 내가 뭉개지는 건지도 뭔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럼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 많이 나눴죠.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볼게요. 주님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셔갖고 여기 봐야 돼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여.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없으시네요. 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예 없으시네요, 여러분. 근데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뽕나무더러 아니 소나무 무슨 나무든 아니 지푸라기라도 그거 야 너 바다에 던져져라. 여러분 말 듣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은 그런 행위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가능성 제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꾸 나는 작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뭐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노예입니다. 슬레임 노예입니다.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막 일하고 돌아왔어. 종이 있네, 집에 노예가 있네. 그러면 어이구 야 애썼어, 너 빨리 와서 같이 나랑 밥 먹자. 안 한다고요. 왜? 노예니까.
도리어 그더러 야, 내 먹을 걸 준비해.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 나 수종 들어 빨리. 그리고 넌 그 다음에 먹어. 왜 인정머리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노예니까. 그게 그들의 할 일이니까. 1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안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했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겸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으세요?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야 그렇게 하면 주인이 마음이 이거 가르쳐. 아니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너 믿음 갖고 싶지, 너 진짜 믿음을 갖고 싶지, 그럼 너의 그 자리를 알아야 돼. 너가 마음으로 진짜 내가 뭘 해도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 뭘 한들 그게 자기 자랑이 되겠어요? 내세울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원래 해야 할 일이니까. 주인 발을 씻겨줬다고 주인이 야 너 겸손하다.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걸 네가 알고 있니? 너 그 고백 안 하면 네 믿음, 내가 얘기해 줄게. 너 그 믿음, 너 그거 스스로 믿는 거야. 그냥 너 스스로 네 만족해서 믿는 거야. 무익한 종, 어떤 것을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그 자리. 그러니 뭘 남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할 건덕지도 없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뭘 좀 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제일 핫발이야, 내가 제일 바닥이야. 뭘 밟고 일어날 것도 없어. 바리새인 기도? 무슨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봤자 안 되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게 천국의 자리고. 이걸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100번 1000번 들으세요. 그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끝.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종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노예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출발해야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기서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저것 막 설레발 치면서 난리 치면서 나의 나됨을 구축하고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하라고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던 인생이라는 것이 저물쯤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즈음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갖고 이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될 즈음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때야 비로소 바울의 고백만 따나 나를 나되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할 즈음에,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그쯤에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 즈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 안기는 거지. 이렇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진짜 그 천국에서 그 품에서 진짜 쉬는 거죠. 안식, 그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돼서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최고의 존재가 된 거예요. 먼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 어느 곳에서도 기죽지 말아요. 나한테도 하는 얘기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삽시다. 요즘 저 이 찬양이 계속 좋은데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 사랑, 주 사랑으로 나를 비추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더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우리를 그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닥칠지라도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넉넉한 자로, 다 가진 자로,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금식으로, 참된 고백으로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